로마서 12장의 구조를 보면은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3절에서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인관계도 대신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린 소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자나 이웃에게 잘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나쁜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같은 이웃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이웃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좋은 이웃을 만났을 때 말고 나쁜 이웃, 악한 이웃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악으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예요. 악에게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핍박을 대갚아 주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망한다든지 또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대갚아 주기 위해서 나도 악한 행위를 도모하는 것. 이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왜곡되게 사용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성경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복의 어떤 원리로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은 나도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라. 상대방이 내 일을 빠뜨리게 만들었으면 나도 상대방의 일을 하나 빠뜨려라. 이런 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보복용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재판 판결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해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재판관은 그 재판을 할 때 절대로 이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그 이상의 것을 판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을 좀 상하게 했는데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너 사형 이런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가 없다는 거죠. 이를 상하게 했으면은 이상으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적 재판에서 재판관들이 사용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이 말씀을 절대로 왜곡되게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악한 도모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해서 대갚아 준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이거는 악에게 오히려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친절을 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것은 쉽지 않는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너무나 높은 그런 윤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얘기로는 넘사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묶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자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는 처음 이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내 자신이 하지 못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변명할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윤리는 만만치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감정이입을 해주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상대방의 감정에 동참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주라. 비록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에 강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해주는 감정, 우리 한국 사람들의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 성공해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에 공감을 하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느냐? 많지 않아요. 오죽 했으면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 주고 축복해 줘야 되죠. 축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배가 아파?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만 봐도 그래요. 대통령이 뭐 외교 순방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야당에서는 좀 평가를 할 때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면 그 평가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외교 순방을 마치고 고생해서 그냥 하고 돌아왔는데 무조건 잘못했다네. 무조건 잘못했다네. 또 여당은 야당이 하는 것 보고는 또 무조건 또 잘못했다네. 잘못했다네. 국민들이 뭘 배우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인과 그리고 사울 왕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동생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 자신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인이 솔직하게 그 결과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왜 내 재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면, 성경은 그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위대한 신앙인의 족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그리고 들에서 돌로 그 동생을 그냥 미움에, 정오심에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해주고 높여줘야만 했던 거예요. 다 그 모든 것들이 주군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시기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소리에 막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면은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모이던 많은 성도님들이 어느 날부터 저쪽 옆 교회로 다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시기심으로 부글부글 끓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이웃이 선한 이웃이 아니고 악한 이웃일 때, 그 악한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그 악한 이웃이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거 내한테 악을 행하더니 잘 됐다, 까불더니 잘 됐구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슬퍼해주고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진정한 승리자는 겸손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 대인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한쪽에서 교만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신의 말만 다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했으니까요.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잘 받는가? 그것도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우월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우월심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우월감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상대방이 겸손하면은 나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그런데 상대방이 교만한 사람일 경우에 과연 겸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평소에는 좀 겸손한 척 하다가도 상대방이 교만하게 놓으면은요, 막 전투력이 발휘되죠. 어디 한번 해봐? 해가지고 나도 막 교만하게 나가는 거죠. 교만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데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저 사람한테 악을 행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에게 선물을 주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나 말이 쉽지.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원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괜히 예수 믿었다 싶어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솔직히 설교자인 저 자신도 자신이 없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두 방법이 있는데 그 두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술을 한 잔 먹든지, 술을 먹든지 아니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먹을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정신으로, 성령님의 감정으로,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요. 넘사벽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와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정신으로,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해 주시고 성령께서 내 인격을 지배하여 주신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와도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사는 정말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